선지시가 만약 깊고 깊은 법계에 들어가고자 하며 또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이는 바로 반야바라밀행을 닦을지니.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반야바라밀행이, 반야가 이제 양변을 예인기고 바라밀은 양변을 예인 자리에서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자유자재하는 그기거든요. 그것을 닦아야 된다. 바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방금 내가 이제 역경계를 이제 자꾸 실체가 없다, 뭐하다, 공이다 이렇게 보는 훈련을 이제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제 깊고 깊은 법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야삼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봉사를 하시든지 연부를 하시든지 화두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훨씬 수행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죽을 때에 이제 견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또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또에 안 남아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여태 행기 헛일 했구나 그 소리 안 하십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유시나 거울쯤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회 안 해요. 아, 그래도 내가 여태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 내생에 대한 믿음도 그분은 훨씬 많아지고 또 이제 다음 생에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원력도 안 버리고 그래서 이제 서장 같은 데는 이제 소동파나 이제 백락천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그냥 은하에 말 한마디에 그냥 턱턱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생까지 얘기할 거 없고 금생에라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제 금생에서도 이제 은하에 그렇게 깨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온 데면 선지식도 밖으로 우리가 선지식 찾지 말고 아무리 밖으로 선지식 찾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 못 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지금 이제 극복해야 갈 이제 점이 바로 거기인데 아까도 이제 자꾸 내가 이제 반복하지만은 마음은 이제 어리석은 상태에 있으면서 자꾸 뭐 닦는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닦겠어요? 안 닦아집니다. 그러니까 또 알면 뭐라. 그래 나중에 몇십 년 지내가 그래 내가 이제 선방 주변에 이래서 보면은 일본이나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한 우수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내가 여태 학문 공부를 하고 이랬으니까 실제로 실참실구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방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비구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10년 별로 못 넘겨요. 그러니까 모아이만 또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지나 보니까 이건 뭐 맨날 그 자리고 허송세월을 했는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본래 배운 대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지대로 공부했다면 왜 중간 과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럼 선방만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점이 우리가 이제 바로 안 잡혀가면은 한국 불교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실제는 외국 스님보다 훨씬 법을 깊이 보면서 존경도 못 받고 우리가 신뢰감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 그래서 요번에 내가 불교 텔레비 가서 하도 그래서 한번 가서 이제 처음 가서 내가 그 법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라이라마가 지금 불교 그 일본에서 그 법문했는 거 뭐 입도 뭡니까? 그 책을 누구한테 내가 붙여달라 그래. 아직 못 봤는데 그 이제 용수 보살 저수란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이제 그분이 행복론이라든지 이런 난 그건 다는 안 읽고 이제 몇 페이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난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가 처음 강원에 댕길 때 인천교는 이제 인과교거든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하는.
거기서 이제 암, 방등, 반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이제 차제를 높여간다는 그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분이 이 얘기하는 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이제 뭐 공돌이나 다른 불교 깊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인천교를 별로 벗어나지는 못해요, 보마. 그런데 이제 그분은 안 그렇죠. 그분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분 나름대로 이제 중생 근기에 맞춰서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슨 전체 불교량 뭐 최상승법을 설하고 있는 것 같이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레라마 이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렇게 이제 오해할까 싶어서 내가 텔레비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실력이 없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근기 이제 중생들 근기 맞춰서 한 법문인데 그 법문이 이제 뭐 높은 법문도 있고 낮은 법문도 있는데 그 법문은 이제 인과 이제 선인선과 악인악과 하는 그런 법문하는 것을 우리는 최상승 법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실제는 이제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거는 이제 인천교입니다. 인천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상승으로 가려면은 이제 선악을 초월한 그 자리에서 절대선으로 매일매일 선이 되는 절대선으로 가는 그 가르침이 이제 최상승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된다. 바로 반야바라밀행을 닦으미니 이제 이 반야바라밀행을 이제 다만 건강반야바라밀경 1권을 가지면은 곧 견성을 얻어가지고 반야삼매에 듬이니라. 근데 이 오조 홍인 스님 때부터 건강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불임문자라 해가지고 일체 경전을 다 이제 우리는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분들이 지금 법 보는 것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훨씬 깊이 봅니다. 이 법도 굉장히 깊이 보는데 건강바라밀경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시했는데 이 건강반야바라밀경도 물론 우리 이제 경전의 건강반야바라밀경으로 보면 됩니다만은 이건 마음의 건강반야바라밀경으로 봐도 좋다. 이제 그거는 내 사견입니다. 그렇게 봐도 좋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의 건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가지면은 곧 견성해서 성품을 봄을 얻어가지고 반야삼매에 들미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런 사람의 공덕은 무량해서 경 가운데 분명히 찬탄하니 능히 갖추어 설하지 아니함이니라. 경 가운데 이제 깬지스강 모래수하고 비교해서 찬탄한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뭐 재론할 거 없다. 능히 갖추어 설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최상승법이니 대지상근인을 위해서 설한 것임이니라. 소근지는 만약 이 법을 들으면은 마음으로 신심을 내지 아니하나니 이제 근기가 얕은 분은 이제 신심을 안 낸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신심을 내지 아니하나니 어찌 썼냐고뇨. 비교하건대 대룡이 큰 용이 만약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서 이제 옛날에는 용이 비를 내린다 하니까 이제 여기는 그대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말이 이제 통합니다. 통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말이 안 통하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는 이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서 저 연부제에 비를 내리면은 풀잎이 떠도는 것과 같고 이제 우리 사바세계에 이제 비가 오면은 풀잎이 그거 힘이 없으니까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근기 약한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신심도 안 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근기가 상승한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큰 바다에 이제 비가 내리면은 그 큰 바다에 비가 내리면은 더하는 것도 없고 또 감해지는 것 없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큰 바다가 받아들이듯이 큰 상근지혜인은 그렇게 된다. 만약 대승자가 금강경서라는 것을 듣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깨달아 알미니라. 고로 본성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지혜로서 간조함을 쓰고 문자에 가자하지 아니함을 아나니. 금강경서라는 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우리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이 반야지혜가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반야지혜로서 이제 보고 비추어가지고 써가지고 이런 문자에 가자하지 아니한다. 이 문자를 보고 뭐 우리가 이리저리 분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본 성품이 다 반야지혜가 갖추어서 그 지혜로서 비춰보지 이 문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아니한다. 또 비교하건대 빗물이 이제 하늘을 쫓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현대 과학으로 보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게 통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빗물이 하늘을 쫓아서 있는 것이 아님이니라.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몸을 가져가지고 이 물을 이제 이끌어서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일체 유정무정으로 하여금 다다 윤택함을 입혀가지고 모든 물의 그 여러 가지 흐름이 도리어 대해에 들어가서 바다가 그 여러 가지 물을 받아들여서 합해서 한 체가 됨이니 중생의 본성 반야지에도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라. 이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용이 바다와 이제 강물에 이제 물을 이끌어 와 가지고 일체 중생 초목에게 이제 고루고루 비를 이제 이렇게 내리게 해서 그 내린 비가 이제 수천 수만 갈래로 이제 또랑이 돼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또랑물들이 전부 바다에 들어가면 하나 되는 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여기 있는 분도 얼굴도 다 다르고 이제 성격도 다르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형상 지어져 있지만은 그 본성 그 자리에서 보면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 자리 다 하나다. 그런 줄 알면은 우리는 이제 비교를 안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그런 줄 모르고 형상만 보고 이제 껍데기만 보고 이제 차별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제 자꾸 차별을 하는데 본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도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비교도 안 한대. 비교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과 대립과 투쟁도 없어진다. 우리는 형상만 보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끝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한다. 이제 뭐 사람만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주장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구상에 가장 이제 심하게 갈등이 있는 걸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다, 불교다, 해교다 이래 해가지고 이제 불교는 그 중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기독교, 해교, 힌두교 이래가지고 그 세 종교가 그렇게 지구상에서 하루도 끝인 날이 없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차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인 줄 알면은, 하나인 줄 알면 어떻게 하나인 줄 아는가 하면은 석가 부처, 예수 부처, 하나님 부처, 알야 부처, 힌두 부처, 브라만 부처죠. 그렇게 알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다 부처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이제 불교, 예수교, 힌두교 이제 모두 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창조신이란 그 근본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차별되게 보고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지키 맞고 지키 우수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갈등하고.
이제 그걸 축소시켜 놓으면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맨날 싸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나쁘고 남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아래도 내가 이 댕기는 거 그거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이게 이거보다 좀 더 크게 나는 활동하고 싶은데 누가 그런 여건을 마련 안 해주니까 내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 성간 문제야. 이 세계 문제도 부처님 법 가지고 풀면 안 풀리는 게 없다는 그런 이제 나는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 문제가 됐든 사회 문제가 됐든 국가 문제가 됐든 국제 문제가 됐든 우리가 이 불교 가지고 안 풀리는 게 없다. 나는 이제 그게 신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 만나면 가정 잘해라. 또 사회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 만나면은 공장 잘해라. 또 정치하는 사람 보면 너 그 정치 좀 잘해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별이 없고 다 평등하다 하는 걸 알면은 그런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상대편 입장을 이해해 줍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아주 좁은 소견에 나는 이렇게 이해해 주는데 저 사람은 이해 안 해 주니까 내가 좀 섭섭하구나. 그러죠, 여러분들도. 근데 상대편이 이해해 주는 안 해 주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편도 이해해 줘요. 나중에 어느 날에. 그래서 여기서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차별만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이 통교를 자꾸 이제 돈수에다가 자꾸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내용은 맨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본래 이제 부처다. 우리가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고 이 본래 부처인데 우리는 착각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내다 니다 집착해서 이제 그 자리를 알면은 우리가 평등한 걸 알아가지고 이제 상대편도 인정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차별 안 하면서 살면은 첫째는 자기가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참 편안합니다. 비교만 안 하면 참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그 비교되는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이제 거기에 끄달리기나 또 지배받기나 이러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소근지인은 이제 근기가 약한 사람은 이 동교 서람을 들으면은 이 동교는 이제 딴 게 아니고 몰록 이제 가르침이라고 그랬거든요. 본래 우리 존재 원리의 그 효능을 발휘를 못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이제 착각에 의해 그래야 되는데 착각은 이제 여러분도 착각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완전히 깬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착각을 이제 완전히 한번 딱 깨버리면은 다시 착각할 건 없죠. 이제 그것을 이제 동교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교 서람을 들으면은 근기가 약한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들으면은 대지 초목 근성이 스스로 이제 적어가지고 만약 큰 비를 이제 한번 맞음을 입으면은 다다 스스로 넘어져서 능히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근기가 얕은 분은 이 동교법을 들으면은 그 뿌리가 약해가지고 이제 큰 비를 한번 맞으면 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이제 말라 죽고 이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근기가 약한 사람도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 그러나 이제 반야지는 이 우리가 모든 근기가 약한 사람이나 근기가 큰 사람이나 갖고 있는 그 반야지에는 대지인으로 더불어서 또한 차별이 없거늘. 그러니까 근기가 약한 사람이나 근기가 스승한 사람이나 그 반야지에는 똑같이 갖고 있다. 아까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그 존재 원리는 똑같아요. 꼭 같고 또 그것이 다 보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반야지에는 대지인으로 더불어서 차별이 없거늘 무엇을 인해서 법을 듣고 곧 깨닫지 못하는고. 그러면은 이제 근기가 약한 사람이나 근기가 이제 스승한 사람이나 이 반야지에는 조금도 차별이 없는데 무엇을 인해 가지고 이 법을 듣고는 이제 동교법을 듣는 거죠. 듣고는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는 이제 사견의 장애가 무겁고 두텁고 또 번뇌의 뿌리가 깊음을 말미암아서 사견이 딴 게 아닙니다. 있다 없다 그게 사견이에요. 우리가 뭐 삿대닥 하니까 희한한 그런 게 아니고 있다 없다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사견입니다. 이 사견의 그 장애가 두텁고 그 사견에 인해서 이런저런 이제 망상하는 그 번뇌의 뿌리가 이제 사견의 뿌리나 같죠, 사실은. 번뇌의 뿌리가 깊음을 말미암아서. 그러면은 이제 이 사견의 장애나 번뇌의 뿌리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있다고 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있다고.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연기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실체가 없다. 공이다. 반야신경에서 보듯이 그렇게 봐버리면은 사견의 장애도 없어져 버리고 또 번뇌의 뿌리도 뽑혀버리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견의 장애가 두텁고 번뇌의 뿌리가 깊음을 말미암아서 뭐와 같은가 하면은 큰 구름이 해를 덮어가지고 바람이 불을 얻지 못하면은 해가 능히 나타남이 없는 것과 같음이니. 이제 여기서 이제 옹계일출 얘기가 참 많이 이제 이 선사스님들이 많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구름이 가려가지고 반야의 진공묘유가 못 되는 것은 이제 있다 없다 하는 그 뿌리. 결국은 그 뿌리입니다. 그럼 있다 없다 내다 니다 하는 거 그것만 재뿌리면은 구름이 거치면서 이제 반야의 지혜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온다. 반야의 지혜도 또한 대소가 없음이로되 크고 적은 게 없어요. 누구는 더 크게 갖고 있고 누구는 적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나 내나 꼭 같아요. 반야의 지혜. 손톱만치는 안 틀려요. 다만 구름이 이제 덮여 있는 것뿐이라. 한 분은 구름이 덮여 있고 한 분은 구름이 안 덮여 있기 때문에 안 덮여 있는 분은 부처님이라고 하고 덮여 있는 사람은 중생이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세탁이 얘기했는데 맥 마찬가지. 대소가 없음이로되 일체 중생이 스스로 미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집착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소설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밖으로 닦아요. 있다 없다 그것을 없애는 그 공부를 안 하고 밖으로 뭘 자꾸 닦아요. 밖으로 닦아서 부처를 찾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밖으로 닦는 것 중에 이제 세속 사람하고 뭐 수행하는 스님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세속 사람들이 이 밖으로 닦는 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행복의 조건을 밖으로 찾습니다. 근데 그 밖으로 찾는 거는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물질을 이제 찾게 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연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또 명예 이런 것들 이제 밖으로 자꾸 찾죠. 이 닦는다는 거나 찾는다는 거나 같아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또 수행하면서 밖으로 찾는 거는 부처님이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또 막 부처님 찾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꿈에나 무슨 뭐 이렇게 뭐 헛보이면은 와 부처님이 감흥했다고 또 하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밖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세속 사람이 밖으로 찾는 거하고 스님들이 밖으로 찾는 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른데 마음이 미한 사람,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밖으로 모든 것을 이제 찾으면서 부처님을 찾기 있기 때문에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성을 깨달으면은 이제 부처님도 찾고 또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 본성짜리는 내다 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본성짜리를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공이라고 그럽니다. 또 모아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본성짜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또 그러고 비교하지 않게 된다. 또 비교 안 하니까 비교하는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끌달리지도 않고 지배받지도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 곧 이 소근인이라도 근기가 약한 사람이라도 이 동교를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불신해서 밖으로 닦는 거는 그거는 헛닦고 있는 거구나. 그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불신해가지고 다만 자심해서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정견을 일으키면은 번뇌 진로 중생이 그 당시에 다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데 제일 요건이 뭔가 하면은 밖으로 뭘 찾으면 안 된다. 밖으로 아무리 찾아도 그것은 행복해질 수 없다. 그건 착각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이제 자기 내라는 그 본래 그 양변을 연 그 자리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밖으로 닦는 거 이걸 제일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심에서 찾는데 그 자심에서도 이제 내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거 그거 아는 것이 이제 본성을 아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제 느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해 갈 때 그것이 정견이다. 그것이 정견이다. 뭐 정견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체가 없고 뭐하고 연기현상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정견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번뇌 진로 중생이 막 당시에 다 깨달아 가지고 뭐와 같은가 하면은 대해가 큰 바다가 저 여러 가지 흐르는 그 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적은 물, 큰 물을 합해 가지고 한 채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럼 우리 자성짜리를 보는 것은 이제 적은 물, 큰 물 다 합해 가지고 한 채로 만드는 거나 같은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법성이라 해도 되고 자성이라 해도 되고 그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교하지 않는다. 곧 이 견성하면 성품을 보면은 내외에 주하지 아니하며 밖에도 또 안에도 주하지 아니하며 또 오고 가는데 자유해 가지고 능히 집착한 마음을 제해 가지고 통달무해해서 어디든지 통달하는 데 없어요. 그러고 걸림없나니 마음이 이 행을 닦으면은 곧 반야 바람일경으로 더불어서 본래 차별이 없나니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밖으로 찾는 거. 이거는 이제 아무리 찾아도 그건 부처님이 증명하잖아요. 부처님이 그 당시에 바깥의 조건은 부처님같이 그 시대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하면 부처님 뭐 갖고 있었던 그 밖의 외적인 조건 그거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당시로는 부처님같이 외적인 조건을
이제 많이 가진 분도 없고 완벽하게 가진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수용 안 하고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공부를 했었고 또 그것을 발견한 후에도 거기에 돌아가지 않고 한평생 스님으로서 이제 일생을 마친 거는 이제 밖으로 우리가 있는 그런 조건은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다 내버려야 됩니까?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안으로 이제 행복의 조건, 안으로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니다, 내다 없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안으로 조건이거든요. 그 자리를 찾게 되면은 밖에 있는 조건도 우리가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못 찾고 밖에 있는 조건만 갖추면은 쩔름발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도 상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남도 상할 수가 있다. 또 그것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조건, 자성자리, 니다, 내다가 없는 그 자리를 갖추면은 이 세상을 다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무소유예요. 이 세상을 다 갖고 있어도 무소유. 무소유면서 그것을 남을 위해서도 잘 쓰고 자기를 위해서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티끌도 하나 못 가진 사람이 그 조그마한 티끌에 집착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건 집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티끌 하나 갖고도 지 속 상하게 만들고 또 남도 또 상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조건이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조건 그거 갖는 거요. 그 능력이 있어야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쓰고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이제 그것을 만들려면은 안에 있는 조건을 봐야 된다. 안에 있는 조건이 뭡니까? 자성자리. 니다, 내다, 초월한 그 자리. 그 자리를 봐야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정말로 난캉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인격도 갖추고 남한테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조건만 갖추고 내면의 조건을 못 갖추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될 수 있다.